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들이 다음 주에 있을 입교 예식 가운데 섰을 때에 하나님 이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이 시대 가운데,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 이들을 특별히 보호하여 주시고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통해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요한계시록 5장 6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죠.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아멘. 계시록 5장은 요한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 위에 특성이 있군요. 언제 제가 이거 제대로 할까요? 네, 사랑구역 특성이 있겠습니다. 예. 사랑구역입니다. 사랑구역에 보니까 교회에서 제일 이웃에 대한 사랑이 제일 부족한 사람들이 사랑구역에 있더라고요. 최호 장로님을 뵙고서 너무 오해 졸릴 것 같아서 제가 말씀했습니다. 아니요.
네,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은 요한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내 오른손 위에 있는 두루마리 책을 보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안팎으로 가득히 쓰여 있고 또 7인으로 봉해져 있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이 무엇이었느냐? 하나님께서 그 절대적인 권세로 앞으로 천지의 하늘과 땅의 역사를 계획하시고 그 계획하신 것을 확정하신 것을 세밀하게 철저하게 기록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7인으로 엄중하게 봉해져 있었다 하는 말은 이 하나님의 역사 계획,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실 역사와 그 구원의 계획과 또 심판의 계획은 철저하게 비밀이라 엄중하게 봉해져 있다 하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즉 성령께서 내 생물을 통하여 시행하시며 24장로가 참여하는 그 하나님의 통치 계획과 뜻은 근본적으로는 인간에게 알려져 있지 않는 7중으로 인봉된 비밀이다 하는 것을 가르치시는 것이었죠. 그때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이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도 땅 위에서도 땅 아래에서도 그것을 내가 뗄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역사의 중대한 비밀이 기록된 두루마리 책이 요한의 눈앞에 있는데 그 비밀을 열어 보일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요한이 이 사실을 알고 크게 상심하고 통곡하였습니다. 그때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 위로를 했습니다. 그에게 이렇게 말하며 위로했습니다. 계시록 5장 5절 하반절에 울지 마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인봉하신 역사의 비밀을 열어 보이시는 분이다. 그분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그 인봉된 책에 기록된 모든 역사 계획을 이 땅에서 실현하시는 분도 바로 이 한 분뿐이시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오늘 말씀에 보면 요한은 새로운 장면을 또다시 보고 있습니다. 6절에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요한은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7인을 떼실 것이다 라는 위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어린 양을 보게 되었습니다. 요한은 앞에서 그 24장로 중에 한 장로를 통해 유다 지파의 사자라 하는 말을 들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사자를 볼 것을 기대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24장로한테 들은 얘기는 유다 지파의 사자가 라이온이란 말입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가 그 인을 떼실 거다라는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기대하는 것은 유다 지파의 사자를 보기를 기대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막상 요한이 본 거는 뭘 본 거예요? 예? 어린 양을 봤어요. 들은 것은 유다 지파의 사자인데 본 것은 어린 양이었어요. 이건 뭘 나타내는 것일까요? 여러분, 요한은 그 유다 지파의 사자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사자를 볼 것을 기대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요한의 눈에 들어온 것은 사자가 아니고 어린 양이었어요. 네, 아마 그가 깜짝 놀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자는 뭘 상징하는 겁니까? 이 야곱이 유다 지파에 대해서 예언할 때 유다 지파는 사자 새끼다. 영 라이온, 그러니까 아주 젊은 사자다. 그리고 그가 찢는 것, 찢을 때 그 감당할 자가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사자는 용기 이런 것도 포함하겠지만 사실은 승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사자같이 승리하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의 행동 원리는 사자 같지 않습니다. 행동 원리는 어린 양입니다. 그분은 분명히 승리자십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사자같이 승리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의 행동 원리는 어린 양과 같습니다. 이것을 오해한 것이죠. 이 구약에서는 메시아에 대해서 사자와 같은 분이다라는 예언도 있고 어린 양이라고 같은 예언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제일 처음에 보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것도 사실은 누구의 피로 인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 마지들이 다 죽어 나갈 때 어린 양의 피로 문지방과 물소주에 바른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미 예언되어 있었던 거예요.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에는 그 오실 메시아가 양같이 잠잠히 그 자기의 고난과 죽음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에서는 메시아가 사자로도 예언되고 어린 양으로도 예언됩니다. 양으로도 예언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항상 어떤 그 메시아를 기대한 거예요? 사자 같은 메시아를 기대한 겁니다. 용맹하고 아주 그냥 승리의 메시아를 기대했던 거죠. 자, 그런데 그래서 사자 같은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 마치 로마처럼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원했던 거죠. 하나님 나라가 그런 것이기를 기대했던 거죠. 그래서 이 땅을 강한 권세와 권력으로 지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메시아가 오셔서 봤을 때 참으로 사자같이 승리하는 분이시지만 그 방식은 어린 양의 방식이었습니다. 어린 양의 속죄의 죽으심, 어린 양같이 말없이 자신을 우리를 위한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시는 그런 방식으로 승리를 이루신 거예요. 이건 아무도 상상을 못했던 일이죠. 사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거치는 거죠. 왜냐하면 신명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무에 달려 죽은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고 그랬다. 예수님은 틀림없이 저주를 받아 죽은 자인 것은 틀림없어요. 율법에 보면. 그런데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믿으라 그러니까 다를 믿을 수가 없었던 거죠. 저주받아 죽은 사람인데. 사자를 기대했는데 어린 양처럼 죽었어요. 그것도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저주받은 장소에 죽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누구의 저주를 받은 거예요? 바로 우리 죄인, 내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저주를 대신 받으신 거죠. 헬라인이 봤을 때 십자가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자리죠. 왜냐하면 십자가는 그 당시에 가장 극악한 죄인이 달려서 죽는 것이거든요. 가장 극악한 죄인이 달려 죽는 가장 지독한 형벌의 방식인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이 당신들의 구원자다라고 외치니 그 정신병자로 보였을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도 거치는 것이고 헬라인에게는 정신 나간 소리예요. 그러나 그건 누구 죄를 위해서 거기서 형벌 당하신 거예요? 바로 내 죄 때문에 형벌을 받으신 거예요. 그 사실을 깨닫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는 생명의 방식이죠. 구원의 길이죠. 그러나 그 당시 사람들에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십자가는 거치는 것이고 어리석은 것이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런 것을 외친 복음 전도자들은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다 생각이 들어요. 지금보다 십자가는 그 당시에는 더 거치는 것이었죠. 사자를 기대했어요. 유대인들은. 그러나 실상은 어린 양의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셨어요.
자, 여기 보면 어린 양이 보좌와 내 생물 사이에 그리고 장로들 사이에 섰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처음에 얘기할 때 보좌가 있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동심원에 뭐가 있다 그랬죠? 내 생물이 있고 두 번째 동심원에 24장로가 있고 세 번째 동심원에 천사가 있다 그랬죠? 기억나세요? 네. 그런데 그 중에 어디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 동심원 중에 한가운데가 어딜까요? 3중의 동심원 중에 어딜까요? 맨 안쪽?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주석들을 보면 이 문제에 대해서 이만큼 얘기를 써놨어요. 한참 많이 써놨어요. 이 갑론을박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이 말은 사이에라는 뜻도 있지만 중간에라는 뜻도 있고 가운데라는 뜻도 있어요. 예, 그리고 중심에라는 뜻도 있어요. 이게 참 어려워요. 어떻게 취해야 될지. 그러나 여러분 그걸 여기서 자꾸 우리가 이거 다 상징이라는 걸 이해해야 돼요. 그죠? 상징이라는 걸 이해해야 돼요. 네. 말하자면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하는 보좌와 하나님의 통치를 수종들어 하늘과 땅을 오르내리며 시행하는 신령한 존재들 가운데 더 나아가서 역시 하나님의 통치의 수종들은 24장로들 가운데 중심에 서 계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위치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역할적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가운데라는 말이, 중심에라는 말이. 나중에 보면 예수님께서 보좌에 가셔서 하나님의 오른손에서부터 바로 7인으로 봉해진 책을 취하시죠. 그러니까 보좌에 앉아 계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계시록 22장에 가면 또 보좌에 함께 앉아 계시는 걸로 나와요. 여기서 그러나 위치적인 가운데라기보다는 역할의 가운데를 상징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여하튼 통치 보좌와 통치를 수종드는 내생물과 역시 통치에 협력하는 24장로 중심에 예수님이 계신다 하는 말은 뭘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우주를 통치하는 중심에 계신다 하는 말이죠. 여러분, 사실 사장의 모든 말씀, 사장에서 하늘의 모습을 그처럼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이유가 오늘 이 말씀 때문이에요. 이 말씀하려고 사장의 그 말씀을 다 배경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온 우주의 통치 중심에 누가 계시다고요? 예, 예수님이 계시다. 그 사실을 알리기를 원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사장의 하늘의 구성을 예비적으로 세밀하게 소개하고 있는 이유도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모든 통치와 구속의 역사의 중심이 계시다. 그 사실을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이 온 우주의 역사를 지금도 통치해 가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통치 권세를 받으신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때는 이 땅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정말 개입하지 않으시고 간섭하지 않으시고 그냥 내버려 두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다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요한계시록을 받고 있는 독자들은 어떤 상황에 있었습니까? 그 당시에 이미 이 사도 요한도 이걸 어디서 받았다고 그랬어요? 반모섬에서 받았어요. 처음에. 왜 반모섬에 갔어요?
유배간 거예요. 그죠? 믿음 때문에 유배를 당하고, 믿음 때문에 쫓겨나고, 믿음 때문에 죽고, 믿음 때문에 재산을 뺏기고, 믿음 때문에 광산에 가서 노역을 하고, 믿음 때문에 이리저리 피하여 다니는 그 사람들에게 이걸 보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금 겪고 있는 현실은 하나님의 통치가 없으신 것 같아요. 그죠? 믿는 자들은 다 죽고 매맞고 빼앗기고, 그죠? 말할 수 없는 형벌을 당하고, 예배를 드리려고 해도 로마시에서 어디서 드렸어요? 지하 무덤에서 드렸잖아요. 드릴 데가 없으니까 지하 무덤에 들어가서 무덤 속에서, 카타콤이라고 하는 무덤 속에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지금 계시록은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모든 역사 중심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고난당하고 있는 계시록의 독자들을 위로하시는 말씀이죠. 혹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러나 그렇지 않다. 하늘을 열어 지금 실상을 보면 이 모든 역사 한가운데 예수님이 통치자로 여전히 계시다. 서 계신다. 그거를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자는 예수님께서 온 우주의 통치자시다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가리켜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뜻에 순종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심으로 죽기까지 순종하셨기 때문에 이런 권세와 지위를 얻으셨다 하는 그런 뜻이죠. 근데 그는 7뿔을 가졌다. 뿔이 뭐죠? 신명기 33장 17절에 보면 모세가 요셉에 대해 축복하고 예언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는 첫 숫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열방을 받아, 이게 들이받는다는 말이에요. 열방을 받아 땅 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만만이요 므낫세의 천천히로다. 그래서 이 뿔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구약에서는 권세, 능력, 힘 이런 것들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7뿔을 가졌다 하는 표현은 그가 얻으신 권세가 참으로 강하고 풍성하며 완전한 권세다 하는 것을 나타내시는 것이죠. 그는 또한 7눈을 가졌다. 이제 우리는 다 알죠. 7눈이 무엇인지. 그 눈은 바로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라. 이 7눈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1장에서도 배웠죠. 스가랴서에서 다 나오는 얘기죠. 그리고 그래서 이 7영이라. 그래서 이 7눈은 바로 이 땅에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라 함으로써 바로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이 땅에 시행하는 분이다 하는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성령의 눈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성령의 눈앞에 환히 드러납니다. 성령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에 함께 계시고 예수님의 통치를 이 땅에 실행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활 승천하신 후에 이런 권세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봉된 역사의 비밀을 열어 이제 이 땅에서 펼치실 겁니다. 그리고 그 통치는 성령을 보내셔서 이루어 내십니다. 성령을 보내어 그리고 모든 자를 구원해 내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부활의 영으로 모든 사람에게 성령께서는 오십니다. 자, 이어서 5장 7절에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을 취하시니라. 이제 드디어 어린 양께서 7중으로 인봉된 역사의 비밀을 하나님의 손에서 취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모든 대적 세력을 꺾으시는 우주적인 대승리를 거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근거에서
이제 앞으로 모든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심판에 대한 책을 받으셔서 그것을 이제 우리에게 계시하실 뿐 아니라 또 그대로 집행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권세, 곧 하늘의 보좌와 내 생물, 그리고 24장로들 가운데 그 중심에 서셔서 하나님의 통치의 중심에 서 계셔서 참으로 그의 통치를 이루시는 일을 오늘 그림처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 보내심으로 그의 다스림을 역사 속에 시행하게 하시는 그 지극한 권세가 아버지의 인봉한 책을 취하는 것으로 첫 발을 내딛고 있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어떤 면에서는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역사 계획의 비밀을 다 잡고 계시고 그것을 다 이제 열어서 보여주시고 또 그것대로 실행하실 겁니다. 그는 분명 역사의 주인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그의 백성들은 환난과 곤고와 고초와 고난을 당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그렇다면 그 환난과 고초와 고난도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역사 계획 가운데, 그죠? 통치 가운데 계획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어떤 환난과 곤고와 고초도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이죠. 그것은 우연히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분명 계획이 있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런 중대한 은혜의 순간, 하나님의 역사 계획을 그 손에 이제 잡으시고 드디어 이제 그 역사 계획을 열어 보여주시고 실천해 나가시는 그 시작의 순간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집니다. 엎드리지 않을 수가 없겠죠. 5장 8절에 책을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드디어 역사 계획의 비밀을 감직하고 있는 책을 탁 취하십니다. 이 순간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예수님이 이 온 우주의 통치자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것을 고백하면서 그 권세 앞에 절대적으로 순복하며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통치를 통해 펼쳐질 역사의 비밀에 대한 간절한 기대를 또한 드러내면서 엎드렸습니다. 우리에게도 그것을 알려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엎드린 것이죠. 자, 그런데 바로 이 기가 막힌 역사적인 순간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해석하기를 예수님의 대관식이다 이렇게까지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런 참 역사의 비밀이 담긴 책을 본인이 취하시고 이제 그것을 열어 펼쳐 보이심으로 역사 계획이 온천하에 드러나고 그것이 이 땅 위에 이제 펼쳐질 것이니까 그대로 시행될 것이니까 그 책을 붙잡는 그것을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의 왕으로 이렇게 취임하시는 통치자로 취임하시는 그 대관식이다 이렇게까지 해석하는 주석학자들이 있어요. 하여튼 그런 아주 그 특별한 순간에 그 위대한 순간에 근데 놀라운 것은 24장로들이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검은고는 뭐를 상징하는 걸까요? 이제 상징에 대해서 많이 우리가 풀었으니까 이제 이 정도는 이제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겠죠. 검은고는 뭐죠? 악기죠. 악기죠. 구약에 보면요. 다윗이 레위를 24반차로
구성한 다음에 끊임없이 성전에 와서 찬양하게 했어요. 그 성가대를 조직해가지고 그때 나오는 악기가 3개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검은 거. 그래서 이거는 찬양을 반주해서 찬양하는 그런 악기예요. 미국의 그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가 미국에서 아주 크게 교리적인 논쟁이 붙어가지고 둘로 나눠졌어요. 왜 나눠졌느냐? 지금도 한국에 두 파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스도 교회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예배 시간에 악기를 쓸 수 있느냐 없느냐로 싸워가지고 나눠졌어요. 그래서 악기파, 무악기파 그렇게 나눠졌습니다. 근데 저는 악기파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천상에서도 검은 고를 물론 이거 상징이 있죠. 찬양에 대한 상징이지만 그러나 악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구약의 성가대들도 악기를 사용했습니다. 왜 무악기파가 나왔는지 아직 그 교리적인 이론을 잘 못 들었기 때문에 제가 뭐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하여간 악기파, 무악기파로 나눠졌습니다. 물론 개혁교회에서는요. 처음 개혁교회 그러니까 그 개신교가 이렇게 나왔을 때 천주교에서 나왔을 때 오르간을 금지했어요. 그래서 모든 개신교 교회에서는 오르간을 없앴어요. 그래서 악기 없이 그냥 찬양만 드렸어요. 근데 그 당시 오르간은요 어마어마하게 비쌌어요. 사람이 발로 이렇게 밟아가지고 공기를 넣어서 만드는 그 있잖아요 파이프 오르간. 지금도 제일 작은 게 8억 정도 한대요. 그 독일에서 만드는 오르간이요. 8억이면 제가 절대로 우리 교회에 안 나왔을 것 같아요. 요거 800만 원이라서 났어요. 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튼 그거는 너무나 그 당시에도 고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 신자들이 너무나 정말 많은 고열을 흘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신교에서는 처음에는 오르간을 이제 없애버렸습니다. 근데 그것은 어떤 면에서 시대적인 어떤 그 문제라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여튼 검은 고로 연주하고 천상에서도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울려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찬양에 대해서는 이렇게 참 좋다 뭐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구약에서 보면 그 찬양도 일종의 네비임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의 예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찬양의 가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찬양은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영광 돌려드리고 그분께 기도하는 것이 한 마음으로 한순간에 우리가 한꺼번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찬송의 방식이에요. 함께 찬송을 부르면서 음율에 맞추어서 우리의 모든 마음을 고백하고 우리의 탄식을 고백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할 수 있는 방식은 그밖에 없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천국에서도 분명한 것은 우리는 거기 가서 무슨 일을 할지 모르지만 찬양하는 일은 분명히 할 거예요. 그리고 그 또 찬양에는 또 하나 다른 의미가 있는데 우리에게도 선포하는 의미가 있어요. 이 찬양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선포할 때 그 선포가 우리에게는 마치 말씀 선포와 같아요. 그래서 찬양의 가사는 매우 중요하고요. 찬양할 때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불러야 돼요. 그래서 저도 찬양의 가사를 잘 생각하다 보니까 또 우리 나이 드신 권사님들을 조금 생각해서 천천히 부르거든요. 좀 더 깊이 묵상해 보려고. 근데 그것이 어려운 것 같아요. 많은 분들에게는. 그래서 조금 이제 요새는 좀 빨리 이렇게 부르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물론 제가 음을 자유롭게 다스리는 자이기 때문에 제 안에는 노골적으로 당신은 음치야라고 아주 뼈아픈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음을 자유롭게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자유롭게 부르는 것도 많이 있고요. 그러나 거기에
조금 더 묵상을 해보자 하는 의미에서 조금 원래 빠르기보다 조금 늦춰서 부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아직 부탁은 못했는데 반주자들은 절대로 저를 따라오면 안 됩니다. 반주자는 소신을 갖고 연주하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맞춰주시면 음치됩니다. 찬양은 그래서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의미가 있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도 선포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가사가 성경적이지 않는 찬양은 아무리 멜로디가 아름답다고 해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찬양을 우리가 계속 이제 조금 배우려고 하는 이유는 시편 찬양은 가사 자체 내에서는 검증된 가사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물론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새로운 찬양들도 찬양으로 만들어서 부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 처음 종교개혁 시대 때는 시편 찬양만 불러야 된다 이렇게 또 생각을 했어요. 찬양 속에는 시편밖에 없지 않느냐? 성경에 찬양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서 시편 찬양만 불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사이도 개혁교회 가운데 엄밀하게 그 종교개혁 시대를 따르는 분들은 시편 찬양만 불러야 된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근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달라요. 계시록에도 새로운 찬양들이 있거든요. 새 노래로 찬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찬양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아주 엄밀한 개혁주의자들이 보면 저건 개혁주의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성경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성경에는 분명히 새 노래도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새로운 노래도 부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성경의 가사에 합당한 그죠? 요한계시록의 찬양도 그대로 부르면 그 참 좋겠죠. 그죠? 그 성경의 찬양, 하나님께 합당한 그런 찬양의 가사가 중요합니다. 그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시편 찬양은 안심하고 부를 수 있는 찬양이라서 부르는 것이 참 좋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 찬양만 꼭 불러야 된다는 생각도 아니고요. 그 개혁주의 전통을 참 엄밀히 따르지면 좋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완전하게 따라가야 할 만한 그런 일은 아니다 생각하기 때문에 시편 찬양을 꼭 그런 의미에서 부르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가사를 생각해서 우리가 부를 때 가장 안심할 수 있는 찬양 중에 하나가 시편 찬양입니다. 그래서 시편 찬양을 부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약에서는 찬양도 일종의 네비임, 예언이라고 얘기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그 가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향한 탄원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일종의 설교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그 가사를 잘 생각하고 우리가 그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 아멘, 아멘,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라고 우리 마음속에서 같이 불러 올라가야 그게 하나님께 진실된 찬양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 라디오에서 좋은 곡 듣는 것처럼 좋아 이거 아니라고요. 그거는 찬양이 아닙니다. 성가대가 부른다고 해도 우리는 마음속에서 계속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아멘 이렇게 화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찬양 시간에 그냥 그걸 음악으로만 생각하시면 이건 큰 오해라 하는 것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찬양 가운데 멜로디는 그냥 아무 멜로디라도 괜찮으냐? 요새는 뭐 국악 멜로디도 하고 뭐 별의별 멜로디가 다 들어옵니다. 그러나 사실 음악의 음률도 매우 잘 따져봐야 됩니다. 노노에 보면 갑자기 노노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노노에 보면 공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제 나라의 음악은 제 나라 그 당시에 이제 전국 칠웅 중에 제 나라라고 있었거든요. 제 나라의 음악은 음란하여 예식에 쓸 수 없다. 제사에 쓸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음악 중에도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음란하게 만들고 세상적으로 만들고 그런 음악의 음률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격동시키고 이런 음률이 있다는 거죠. 물론 찬양 중에는 밝은 찬양도 있고 또 우리의 근심과 슬픔을 표현하는 그런 찬양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음란한 찬양 음률을 쓴다면 그건 문제가 되겠죠. 물론 저는 그게 전문가가 아니라서 어느 게 음란하고 뭐 어느 게 세상적이고 어느 것이 참 예배에 쓸만한가 그 정도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사실 제가 계속 강조해 말씀드리지만 음을 매우 잘 다스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것들을 조금 분별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음악을 잘 아시는 분들은 그런 음률에까지도 신경을 쓰셔야 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또한 검은고를 가졌을 뿐 아니라 뭘 가졌다고 그래요? 네, 금 대접을 가졌다. 그렇게. 하여튼 우리가 분명한 거는 천국에 가서는 우리가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분명히 뭐예요? 찬양하는 거다. 저는 이거 가르칠 때마다 한 집사님 얘기가 자꾸 나와서 웃음이 납니다. 예전에 성경 공부를 하는데 어떤 집사님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 천국에 가면 뭐 해요? 잘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분명한 건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그런 건 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그럼 저 천국 안 갈래요. 왜? 지금도 지겨워 죽겠는데 영원히 그 말하고요. 전 천국 안 갑니다. 그 집사님 오늘도 여전히 예배에 참석하시고 찬양하시고 하시지만 그 맛을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그죠? 찬양의 맛을 알아야 되겠죠. 찬양의 기쁨을 알아야 되겠죠. 예배의 의미를 알아야 되겠고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야 되겠죠. 지겨워 죽겠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물론 예배가 지겨워 죽겠다고 말하게 만든 그 장본인이 여기 있기 때문에 제가 뭐 더 이상 뭐라고 말은 못했지만은 그러나 지겨워 죽겠다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여러분 찬양은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행위예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기도 해요. 하나님 그걸 위해서 우리 만드셨다 그래요. 그냥 로봇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꽉 누르면 찬양하라 찬양하라 이렇게 만드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늘 찬양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마음의 중심에 더 올라가는 그런 일들이 꼭 필요합니다. 자, 금 대접을 가졌다. 여기서 금 대접을 가졌다고 그랬는데 이 금 대접에서 올라가는 향기가 있었습니다. 이 향기는 뭐라 그랬어요? 예, 성도들의 기도라. 기가 막힌 그림이죠. 예, 시편 141편 2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되게 같이 되게 하소서. 우리의 기도는 마치 성전에서 분향이 이렇게 우리가 그 숯 위에 이렇게 향기 나는 그걸 이렇게 떨어뜨리면 어떻게 됩니까? 향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렇게 향기롭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가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림처럼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기도가 그런 향기로운 기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향이 하늘을 향해 올라가는 것처럼 기도가 하나님의 존전에 드려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서 드리는 기도지만 하늘에 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고 계시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통치를 수종드는 24장로들, 즉 천상에서 교회를 대표하는 24장로들이 금 대접에 가득한 기도를 가졌다 하는 말은 교회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사실은 예수님께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는 그 순간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께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어린 양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의 경배를 받으실 만한 분이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만한 분이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만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양은 여기서 지금 어떤 분과 방불 해요? 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배를 받으실 만한 분이에요. 오직 이 온 우주에서 예배를 받으실 만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죠? 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이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경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죠? 예수님하고 기도할 수 있고, 성령님하고 기도할 수 있어요.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자는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들으시는 참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가면 한 3, 40분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온 천지를 그의 주권적인 통치 가운데 통치하시는 그 통치를 알리는 그 시작점에 두 가지가 나타나요. 성도들의 찬양과 성도들의 기도. 이것은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예수님의 통치와 긴밀한 관계가 있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우리의 기도와 예수님의 통치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어떤 긴밀한 관계가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을 갖고 모든 것을 다 그의 뜻대로 다스리신다. 그것을 칠중의 엄중한 비밀로 두셔서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셨다. 자, 그러면 우리는 그 다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 뜻대로 다 하시는데 기도는 해서 뭐하냐. 그런 생각 갖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어떤 면에서는 대관시라고 불릴 만한 그 순간에 모든 역사를 통치하시는 것을 열어 보이시고 그 통치를 시작하시는 그 순간에 하늘에 신령한 존재들이 뭘 갖고 있는 거예요? 검은고와 기도가 달린 금대접을 갖고 있다. 이거 굉장히 의미심장한 그림이죠. 예수님의 절대적인 통치와 우리의 찬양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매우 긴밀한 연관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 오늘은 이제 그것까지 다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많이 지체돼서 다음번에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통치 그리고 그 가운데 성도들의 기도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왜 이것이 함께 같이 계시록에 나왔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음번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시죠. 네. 주여, 우리에게 주를 찬양할 수 있는 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에 주를 찬양할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로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에 우리의 자리도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로 그 나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며 찬양할 때마다 천상에서 누리게 될 그 모든 영광의 일부라도 맛보게 해주십시오. 하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시고 우리가 그 나라에서 누리게 될 평안과 안식, 무궁한 주의 사랑을 이 땅에서도 일부라도 맛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찬양이 더 진실하고 우리 찬송이 더욱 깊어지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참으로 분양하여 올라가는 그 향내와 같이 주의 존전에 올라가게 해주십시오. 이러한 은혜가 우리 일생 가운데 늘 있어 주를 만나며 높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